지난 주일날 오전에는 신앙의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래나 못하실래나 괜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신앙의 삼위일체는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생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한 덩어리가 돼야 그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식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혼란이 불고 핍박이 있고 유혹이 일어날 때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은 있는데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기복이 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 변함없이 늘 꾸준하게 같은 마음을 품고 믿음의 종로를 걸어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기복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믿음은 있는데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한 덩어리가 될 때에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뭐냐고 하면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믿어서 여기에 믿음도 있고 아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될 때에 그것을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균형이 깨어진 찌그러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온전히 예수 안에서 주님 닮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 강을 건넌 사람들. 한 번만 더 합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 강을 건넌 사람들. 오늘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데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 앞에서 무서워서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을 건넌 사람도 있습니다.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형식적인 라벨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예수님이 없습니다. 강을 건넌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여기에도 강을 건넌 사람이 있고 강을 아직 건너지 못하고 강 앞에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을 건넌 사람은 더 주님으로 충만하고 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더 은혜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로 살고, 강을 아직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진짜 믿음으로 강을 건너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강을 건넌 사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건너야 될 강, 그들이 그런 강을 건넜다면 우리는 어떤 강을 건너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은 강을 건넌 사례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더 이상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르면서 아무래도 여기서 같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헤어져서 사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먼저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근데 조카 롯이 그 풀도 많이 있고 초지도 좋고 물도 나오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기가 눈에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디냐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노른자입니다.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강남입니다. 아주 좋은 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한 가지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평가를 받고 사는지 롯이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적인 눈은 열렸는데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소돔 사람들은, 롯이 선택한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뭐하며? 악하며.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죄인이라고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지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 안 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 역사에. 근데 롯이 육신의 눈은 열렸는데 영적인 눈이 감겨져 가지고 그 도시의 생태가 어떤 건지, 그 도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사는지, 하나님이 저들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보는지 그거를 못 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에서가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육신의 눈이 열려서 팥죽은 봤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눈이 밝아가지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는 알뜰하게 살뜰하게 잘 챙기는데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증해 주는 그곳의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뭐가 벌어졌느냐고 하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북부연합군과 남부연합군이 전쟁을 해서 싸우는데 북부연합군이 남쪽을 갖다가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여긴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을 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포로로 잡아가는데 누구도 잡혀갔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조카 롯이 잡혀가고 그의 가족과 롯의 모든 소유가 다 재산을 다 약탈당한 거예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이 한 사람은 조카 롯으로부터 하여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롯도 잘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그 아브라함이 어디 사는지도 알고 그리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도 알았던 사람인데 이 롯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막 달려와 가지고 상황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그렇죠? 거기서 도망 온 거예요. 막 전쟁이 벌어지고 롯은 잡혀가고 사람들은 약탈당하고 재산도 빼앗기고 그러는 가운데서 도망 온 어떤 사람,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롯에 대해서 잘 알고 친분도 지내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고 하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자, 아브라함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다가 뭐를 붙였느냐고 하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름이 나는 대한민국에 요 이름 하나밖에 없어.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개가 이름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이름이. 나도 이장 우리 아버님이 이름을 저 주셨는데 내 이름은 몇 개나 될까 해서 쳐봤더니요, 이장우 치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예인도 있고 옛날엔 아나운서도 있었고 뭐 누구도 있고 많아요. 여러분들 이름도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치면은.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도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앞에다가 뭐를 붙여요. 뭘 붙이느냐?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말고 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뭘 붙여서 예수님을 갖다가 나타내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을 붙여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브라함이 하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면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쉽게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은요, 그 히브리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고 하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1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셈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 14절에서 15절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보면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15절 보면은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앞에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씨가 있다. 근데 이씨가 다 유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예를 들면은 뭐 이승만 박사,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뭐 또 그 김씨가 있다 그러면 김구 선생님이 유명하잖아요. 안씨가 있다, 안중근 의사가 있잖아요. 또 이순신 장군도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직계를 뚝 타고 올라가다가 보면은 우리 김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무슨 씨 집안에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 가운데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하면 건너다, 강을 건넌다, 그 이름에서부터 와가지고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원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편에서 건너온 사람, 건너오다, 강을 건넌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 가운데에 아주 유명한 사람 에벨도 강을 건너온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은
저편에서 이편으로 강을 건너서 온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왔을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건너오는데,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무슨 강을 건너야 되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지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진짜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아니야.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본토인이 아니고 저쪽 강을 건너서 온 이방 사람 나그네 그런 사람이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잘 알아야 될 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쩌들어 있던 거기에서부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면,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쩌들어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사람인데 강을 건너서 와야 하나님이 계신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의 종 가운데 살다가 우상 숭배하면서 살다가 거기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곳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계시는 땅, 강을 건너서 그곳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건너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죄악으로 물들었던 그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강을 건너서 주님이 계신 그 땅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여기서 노예 생활 400년 이상 했는데 지긋지긋하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고 나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어요. 그게 무슨 강이냐고 하면 홍해라고 하는 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다가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애굽에 죽어서 매장할 데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막 원망하고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오늘 본 애굽 사람들 너희가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가 손에 지팡이 들고 있지 않냐. 그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닥 위로 이렇게 내밀기만 해. 네가 칠 것도 없어. 괜히 네가 하려고 뭐 하지 말고 내밀고만 있으면은 바닷물이 갈라질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강을 못 건너요. 못 갈라요. 하나님이 그냥 내밀기만 하고 있어라 했는데 지팡이를 내밀고 있으니까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모세가 순종해서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와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시니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강을 건너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바울은 홍해를 건넌 것, 바닷속으로 해서 홍해를 건넌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온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로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바로가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 땅에서부터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에 뒤에서 따라오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기를 시작합니다. 저들을 붙잡으려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예수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몰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교회에 오려고 그런다. 마귀가 얼마나 저들을 사로잡고 극성을 떠는지 몰라. 근데 믿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홍해를 지나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입니다. 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 뭐가 필요하느냐고 하면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조금씩 세워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을 마쳤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2세대입니다. 여러분.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강을 건너야 돼요. 무슨 강을 건너야 되느냐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모세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계자가 됐는데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라고 모세한테 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데 먼저 건너야 할 게 뭐냐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쉽게 말씀드리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다가, 아까는 모세 보고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가고,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이 잠길 때에 그때 요단강이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고 할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요단이 무엇을 거두는 시기에는?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그 요때가 곡식, 우리 지금 개정 성경에는 곡식 거두는 시라고 나왔는데 조금 전에 쓰던 개역 성경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보리를 거두는 시기. 이렇게 얘기해요. 보리를 거두는 시기. 요때가 항상 물이 요단강에 넘쳐서 그 온 들판 이쪽으로 해서 물이 그냥 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헐몬산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가지고 눈이 계속해서 물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에 빙하 얼음이 막 녹아서 내리는 걸 뉴스 통해서 보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헐몬산에 있던 그 얼음, 눈 이런 것들이 막 녹아가지고 유단강 쪽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때에 비가 쏟아져. 또 비가 쏟아지니까 하나는 산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막 쏟아지니까 요단강이 막 범람해가지고 그때 요단강의 수위가 최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한강 수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뭐 반포 그 무슨 대교 있잖아요. 그게 막 갇히고 그게 넘쳐가지고 막 그냥 막 그 옆에 그 무슨 뭐 공원이에요 뭐예요. 그런 데까지 막 가고 그럴 정도로 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겁나게 많이 흘러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곧 15절 다 봤나요 우리? 15절. 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물에 잠겨. 그 제사장들이요 지금 물이 그냥 팍팍팍 막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 거기다가 발을 갖다가 넣는다고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물이 막 콸콸콸 그냥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제사장들의 궤를 메고 딱 그 요단강 가려다 물을 딱 잠궈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16절 말씀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돼서 그쳐서 그렇게 얘기해요. 신기하게도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바다가 갈라지더니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딱 잠길 때에 물이 또 탁 그쳐가지고 백성들이 맨 끝에 볼 것 같으면은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뭐 할세?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다가 발을 담근 거예요. 쫙 갈라져서 양쪽에 물이 다 멈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데 갈라진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너야 할까? 그 어떤 강을 건너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될 강, 율법의 강을 건너가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있는데 신구약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 66권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고 율법이 있어야 그 율법을 우리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뭘로 구원을 얻느냐? 반드시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 율법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 속에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 속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만 된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정통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 근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율법을 너무 잘 알았는데 뭐를 몰랐느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잘한다고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아는데 사울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은 율법의 강을 건너서 복음으로 와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뭐 간증도 안 하고 예화도 안 하고 뭐 뭣도 안 하고 그러면서 성경 몇 절 뭐가 있고 뭐 몇 절에 뭐가 있고 이런 것만 쭉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고 하면 우리 목사님은요 복음만 전해요 이러는 거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 근데요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성경 중심으로 하고 본문 말씀 보면서 그것만 전하면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 그런데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복음을 모를까? 하나는 마음을 닫고 있어서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복음이 감추어져 있어서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아이 같이 단순해야 된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을 닫고 있는 분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느냐? 성경 많이 볼 때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뭐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돼야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나니? 믿나니. 그리고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여기 다 짧은 16절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받아들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여 모셔드리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음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로는 많이 알아. 뭐 무슨 복음 어디에 뭐가 있고 구약 성경 뭐 많이 아는데 요 속에 뭐가 없느냐고 하면은요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죽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시면 하면. 그러니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율법을 건너서 복음으로 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아, 옛날에는 율법을 얘기하고 율법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로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계속해서 뭐를 하느냐고 하면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뭐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율법 가운데 있다면 율법의 강을 건너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죽음의 강을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한다. 건너야 한다. 자, 제가 앞서서 홍해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요단강에만 있는 말씀도 드렸어요. 근데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홍해도 뭘 얘기하느냐고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홍해가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은혜에 거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세례를 얘기하고 세례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례는 뭐냐고 하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홍해도 뭐냐? 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 가운데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내가 홍해를 건너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이 속에서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안 생겨. 욕망이 안 생겨.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못해서 막 안달이 나고 막 또 안절부절하고 그냥 그걸 꼭 해야 되고 그냥 막 이래고 살았는데 진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그거를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거기 있습니까? 아직 강 안 건넌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옛날엔 많이 불렀는데 며칠 후 어디 건너가 만날이? 그 요단강에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도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요단강도. 그러는데 요단강도 죽음을 의미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가나안 땅은 내가 누리는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홍해를 건너서 나온 땅은 훈련받는 땅이야.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큰 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0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혔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었다 그런 얘기.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가 죽은 거야. 내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이게 요단강 건너가는 거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의 삶을 축복산 누리듯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뭘 누리느냐고 하면 내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을 건너야 합니다. 무슨 강을 건너야 되느냐? 홍해도 죽음의 강이고 요단강도 죽음의 강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거기를 누리듯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천국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강을 건넌 사람.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를 거쳐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온 거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온 거예요.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강을 건너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강 안 건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강을 건너야 되느냐? 율법의 강을 건너서 복음으로 들어와야 되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생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내 안에 내가 죄가 죽고 내가 죽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9월 마지막 주일 강을 건넌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직 강을 건너지 못했다면 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율법의 강을 건너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서 죄에 대해서 죽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